성경은 창세기 제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7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는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선택이 주어졌어요.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이것이 아담의 운명으로 정해졌고 이것이 선택의 명령으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인데 그 어떤 순종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 모든 열매는 너희 것이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 너희 것이 아니니 손대지 말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거냐 안 순종할 거냐. 여러분 실상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자체가 근본적 선이시고 에덴 동산에는 악이 뭔지 모르는데 뭐하러 선악과가 그 자리에 있어서 이런 혼란을 가중시키느냐.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아담이 땅에 주권을 행사하기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뱀이 어떤 힘을 통해서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하늘의 전쟁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사야 14장 15절로부터 높아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하나님의 결정권이 자기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키다가 패배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존재는 당연히 사단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사단은 매우 슬퍼하고 또 하나님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사단은 즐길 수밖에 없는 여러분 태생적으로 안 맞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단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세계를 어떻게 하든지 파괴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든 작품 가운데 최고의 창조의 작품은 당연히 인간이란 말이에요. 심히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단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히 좋은 것을 파괴시켜서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버리는 게 이게 사단의 목표라는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완패를 당했으나 어쨌든지 틈을 노려서 여러분 인간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단의 존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오직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란 말이에요. 에덴의 메커니즘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덴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주도하기 때문에 말씀대로라는 말은 순종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핵심이 뭐냐?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최상의 버전이 뭐냐라고 꼭 그렇게 말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최상의 버전은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어둠이 끊어지고 순종할 때 여러분 생명이 연장되고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순종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는 복음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의 핵심이 뭐냐? 바로 순종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은 4가지 버전을 주시는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이 4가지의 구조가
에덴을 세우는 구조고, 여러분 이 네 가지의 힘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의 존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임무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지킬 때 필요한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 네 가지 힘은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할 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망은 없어요.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죽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은 에덴 동산의 영원한 거주증이죠.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불순종은 뭐예요? 광야의 초청장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 영원히 거주하려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 우리의 선택에서 불순종을 선택하면 곧바로 당연하죠. 광야의 길이 열리고 인간의 여러분 사망이 열려지고 인간에게 재앙이 열린다는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앙을 싫어하죠. 재앙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잔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 순종할 거야, 너 불순종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로 네 가지 기둥,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는 능력이 우리를 여러분 지키기 때문에 절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여러분 이 땅의 재앙 같은 역사가 인간을 이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해진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인간들을 살리셨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사단이 파괴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최상의 버전이 뭐냐? 순종. 우리가 이기려면 뭘 가져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의 운명은 그렇습니다. 순종을 선택해야 되죠. 물론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아무튼 간에 순종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를 둘러 덮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이 인간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여러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형이잖아요. 복수.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하나님은 복수형이지만 여러분 사단은 마귀, 여러분 사단, 이게 두 가지의 이름이지만 하나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 인간을 대적할 때 마귀, 이게 복수가 아니라 단순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조하시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너도 있어야 되고, 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있어야 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들은 나밖에 모르면 안 돼. 근데 마귀는 단수예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 나밖에 모르는 존재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 구조를 우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면 그 사단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뿔 달려서 희한한 형상으로 찾아왔습니까? 에덴 동산의 뱀은 늘 친밀한 여러분 어떤 그 눈에 익은 존재일 수밖에, 거부감을 주는 존재가 뱀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사건 이후에 뱀하면 여러분 경멸의 대상이 됐고 무서움의 대상이 됐지만은 그때 만드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무서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움도 없었는데. 근데 여러분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인간을 공격했을 때 여러분 인간이 그 치명적인 것을 입으면서 뱀의 소위 말해서 사단의 근성을 본받게 된 거예요. 그 사단의 근성은 뭐냐?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복수형이 없습니다. 너 무슨 너야? 너밖에, 네가 최고지. 네가 하나님이고 네 생각이 맞고 네가 다 맞는 거야. 이게 여러분 사단의 근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려서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떡하지? 나만 잘하면,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기도 생활하면 되고, 나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되고, 당신들은 아니야. 이거 굉장히 무서운 교만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리를 통해서 펼쳐야 그게 하나님이지,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뱀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보다 높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 간단합니다. 혼자 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라고. 사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사람을 싫어하는 막 기가 막히게 사단을 알기 때문에 너 혼자 잘하면 돼. 여러분, 골방 기도 시간 빼놓고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면서 빛과 소금이다라고 그랬지. 여러분, 누구들처럼 이꼴저꼴 보기 시작 골방 들어가서 문 잠고 혼자 여러분 목탁치면서 세워라 내워라. 그 인간이 인간이 왜 필요한 존재입니까? 세상이 완성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자꾸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돼.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누룩같이 어떻게 하든지 빛과 능력으로 어렵지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애를 쓰는 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의 생기지. 생기를 받은 존재가 왜 폐쇄적인 생활을 하고 왜 혼자밖에 모릅니까? 거기서 나는 음성 듣는다는 가짜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은 내가 지금 성경적인 삶을 사느냐를 여러분 믿음의 패턴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만은 아담은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혼자밖에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의 순종은 뭡니까?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우리가 있고 모두가 있어 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선호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에덴 동산에 솔직한 얘기로 선악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오리지널 선이신데 거기에 무슨 선악이 필요해요? 너 그거 먹으면 안 돼. 이 의미를 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에덴 동산을 무너뜨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단이 인간을 공격할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이 뭐냐? 여러분, 죄를 받아들이면 인간을 괴롭히는 게 선악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무너지면 선악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순종 속에는 여러분 선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데 무슨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이 선악도 인간 기준의 선악이지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지면 스스로 선을 만들고, 인간이 죄를 지면 그 선을 여러분 악을 이겨보겠다고 선을 만드는데 결국 그것이 율법,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613개 하지 말 것 365 해야 할 것 248 스스로 여러분 선을 정하고 악을 정하고, 악이 있으니 선을 정하고 악을 이기려면 더 선, 이런 것들이 스스로의 무거운 짐이 돼서 한마디로 여러분 만식창이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이게 헷갈려갖고 본인도 헷갈려 버리는 거죠. 아무튼 간에 에덴 동산에는 선이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무너졌으니까 순종 불순종이 명확하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솔직히 불순종이 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은혜인 거지. 그게 에덴 동산의 인간의 스타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다시 말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주도했던 이 현장이 바로 에덴 동산임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결과적으로 아담을 흔들었지만 아담은 생기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담은 생기의 사람이니까 생기는 뭐예요? 전능자의 기운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제일 먼저 전능자의 기운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순종케, 왜 하나님의 기운이 인간에게 들어왔으니 당연히 그 기운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라, 예, 다스리라, 예, 충만하라, 예, 번성하라, 예, 쳐다보지 마, 예, 너 순종해야 돼, 예. 거기는 오직 예만 있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해야 할 언어는 여러분 세상적 패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우리에게 예만 되는 것이 맞죠. 아직도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선의 기준이 있으면 저건 아닌데 그건 아직도 진리의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 내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진리는 누구에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왜 아닌 것처럼 들릴까? 본인의 선이 생겨서 그래. 그러니까 아닌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은혜로 내가 깨지면 주님의 말씀에 맞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는 뭐가 있느냐? 오직 아멘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아담은 이겼어요. 아담이 마귀에게 집니까?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심히 했죠. 그러나 아담을 못 이겨 먹으니까, 말씀을 전수받은 아담을 못 이겨 먹으니까, 말씀 맡은 자죠. 말씀을 맡은 아담을 못 이기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수받은 하와를, 이게 뭐 여자 남자를 따지지 말고 말씀을 전수받은 하와를 공격해서 결국 사단이 하와를 이겨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깨지고, 여러분 에덴 동산은 교회의 시작이요 가정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아담은 사람을 이겨먹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공동체, 아내, 애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가족이 필요해. 이런 가족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더불어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러든 말든지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뭔 상관이, 나만 잘하면 돼,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속고 있는 게 엉뚱한 일에 눈이 밝아져서 그래요. 자기 기준에 눈이 밝아진다고. 진리로 눈이 밝아서 진리로 사람을 보고 진리의 귀에 열려서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죄를 범했더니 어떤 꼴이 벌어집니까? 하와가 넘어지고 아담도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너 저거 먹어봐.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보고 듣는다니까. 왜 그 말이 들음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와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물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귀가 엉뚱한 데로 해서 세상 정보를 듣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도 그냥 세상 생각에 막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그 생각에 젖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들리겠어요? 제가 그러죠. 돌 감람나무의 근성 갖고 말씀을 참 감람나무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돌 감람나무의 근성으로 성경을 보면 돌 감람나무의 만족의 말씀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 감람나무 옛사람의 근성 갖고 기도하면은 지밖에 모르는 거지. 기도 시간에 오직 내 것만 주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기도예요. 그러나 참 감람나무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와 생명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참 감람나무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성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선택, 우리의 운명은 예수를 믿는 순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눈이 열리고 진리의 눈이 열리고 진리의 귀가 열려서 내 중심으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으로 말씀을 읽으니 이 말씀도 힘들지만 지키려고 예만 되는 것, 그게 여러분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어떻게든 인간의 생기를 무너뜨려버리고, 여러분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에 사단의 심에 의해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여러분 근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성이에요. 어떤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이 속이는 사기치는 근성이 여러분 사단에게 있는 거죠. 이 사단이 기가 막히게 뱀을 통해서 인간을 여러분 물게 만들고 인간에게 독을 퍼뜨리고 인간에게 엉뚱한 사상, 그러니까 우리는 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이 인간을 직접 공격하지 않아요. 매체를 통해서 공격한다고. 검증되지 않은 매체를 통해서 인간을 공격하고, 검증되지 않은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뭔가를 전파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 전파되면, 여러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잘못 전파되면 그게 독이 될 수 있고, 잘못 전파되면 해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 사단은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상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그런 것 같아서, 그러나 그 속에 과연 그게 진리냐, 과연 그게 생명이냐,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만 자기의 기준으로 이 아담이 하와가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눈이 딱 열리는 순간에 이게 뭐야? 하나님처럼 되는데 눈이 열리는 순간에 이게 뭐야?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줄 알고 살아봤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내 힘을 갖고 나를 보니까 내가 왜 벗었어? 창피하게 입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부터 정말로 인간에게 선하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벗고 목을 따서 진리대로 가야 되는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눈이 열리니까 벗은 하나님의 작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정합니다. 벗는 건 나쁜 일이야. 입어야 선이지. 자기가 만든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수치, 수치는 나쁜 일이야. 감춰야, 숨겨야, 힘들어도 모르는 척해야, 괴로워도 감추어야, 그게 자꾸 숨고 감추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게 옳다고 우겨댄다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 옳은 게 아니야. 그 선이 어디서 나왔냐 그 말이에요.
괜히 간섭하다가 욕먹어 괜히 그러지 마. 그 선의 기준이 누가 만든,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겠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게 용기라고 하고, 하나님의 선의 눈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용기지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자꾸 훼손시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선인데 아니야, 피하는 게 선이야. 교회 나오는 게 선인데 아니야, 힘들면 피하는 게, 도망치는 것도 선이야. 너 왜 벗어 입어야 돼? 자기의 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옷을 해 입고, 자기 기준으로 도망치고, 자기 기준으로 숨어버리고,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예배도 내 예배, 여러분 단수라고 그랬죠. 여러분, 복수는 뭐예요? 아벨의 예배가 연락된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아벨은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는 겁니다. 우리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이게 여러분 아벨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아름답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귀하게 드릴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 예배자의 책임, 예배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려고 내 시간 다 찾아먹고, 내가 할 일 다 찾아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찾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내 중심이면 내가 객체요, 하나님은 내가 주체요, 하나님은 객체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불신앙이라고. 근데 믿음이 되면 내가 여러분 객체로 밀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체여야지. 근데 왜 여전히 객체의 주제가 주체를 밀어버리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이 주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주체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순서가 바뀌어서 내가 여전히 단수형에 묶이는 겁니다. 내가 메인이야, 내가 최고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인생이야.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거는 광야에서의 관계지, 인생이지. 에덴에서는 오직 순종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을 회복하셔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객체, 주체,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이게 분석이 되지 않으면, 참 감람나무의 사상이 필요한데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인 줄 알고 우기면 거기서 여러분 사고밖에 덜 하겠냐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에 민폐를 끼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 우리의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담 같은 경우는 죄를 범하고 나니까 내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벗게 했네, 이거는 죄야. 어떻게 그게 죄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벗은 사람이 죄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는 입으면 죄요. 에덴이 그립지 않습니까? 소유가, 여러분, 에덴은 그렇죠. 소유가 없어도 행복한 시대. 너와 나의 비교가 없어요. 비교를 하니까 여러분 짜증이 나고, 그 비교 때문에 누구 예배는 연락되고 누구 예배는 거절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인이 짜증이 나서 아벨을 돌로 쳐버린 얘기는, 너 없으면 내가 살만한데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게, 너 차라리 없어져. 이게 자기 선이라고, 자기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인간끼리 판단하죠. 내가 너보다는 잘 살아야 돼. 그리고 그게 선인 줄 알아요. 내가 너보다는 잘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은 마음껏 뜯어고치는 거죠. 얼굴도 뜯어고치고 코도 뜯어고치죠. 그리고 그게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 만족이고 자기 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핑계가 되고 탓을 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냐. 그게 뭐예요? 자기가 선의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가 100% 옳은 거죠. 근데 여러분, 순종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그건 참 약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간에 인간은 여러분 가져야 돼. 갖고 있는 사람이 선이에요. 이유를 막으면 없으면 대접 못 받아요. 너는 얼마나 인간이 변변치 못해 없냐. 있고 없는 게 무슨 선의 기준입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있어야 선이야, 있어야 구실해, 있어야 대접받아. 인간은 점점점 살아가는 패턴이 진리 패턴이 아니라 그때그때 맞는 패턴이 왕노릇해버리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을 주도하니까 힘든 거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 뱀의 역사들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결국 내가 메인이고 내가 편하면 되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사단은 그렇게 전략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힘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떠나가라,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도 하지요. 또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그런 기도를 얼마나, 선포의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마는 열심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대적기도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뱀의 머리를 밟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합당한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들은 뱀의 후손들과 더불어 싸움을 예고한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들은 여러분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무는 거야. 이게 교회에서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뱀의 머리를 밟아야 돼요. 여러분, 뱀의 머리를 밟는 행위가 뭐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순종하면서 그 기도가 먹힙니까? 돌 감람나무의 근성도 버리지 않고 기도할 때만 거룩해진다고 주님께서, 여러분 네 뿌리가 돌 감람나무인데 어떻게 참 감람나무의 기적과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겠냐 생각 좀 해봐라. 네가 꺾어서 참 감람나무 접붙임을 해야 거기서 기적이 나오든지 응답이 나오든지, 기도할 때만 참 감람나무고 네 살아가는 인생은 돌 감람나무면서 어떻게 거기서 응답이 오냐고 생각 좀 해보라고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접붙임이 온전히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접붙여져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살아있어서 어쨌든지 여러분 주일날은 순종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봉급하면 순종이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성교지 앞에서 하나님의 순종이 뭘까요? 여러분, 방황하는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의 순종이 뭡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접붙임이 일어나야 그 접붙임 속에서 열매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이것을 막는 것이 여전히 내 자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을 찢어져야 지성소의 기름붐이 흘러나오듯이, 아무튼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순종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순종할 때 사망이 떠나가고, 순종할 때 지긋지긋한 가난이 떠나갑니다. 순종의 기도, 순종의 선포, 순종의 안수, 순종의 예배, 순종의 찬양.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100번 나아요. 열심히 새벽기도 해보십시오. 열심히 철야기도 해보세요. 여러분, 순종하며 철야기도를 하고 순종하며 새벽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출신 성분은 비록 돌감람나무지만 여러분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순종해보라고 어마어마한 여러분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접붙임이 일어났으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이죠. 딱 하나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러려면 내 사상 갖고 안 돼요. 내 철학 갖고 어렵습니다. 접붙임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객체로 밀려버리고, 말씀하시면 객체가 되고, 주체가 말씀이니까 주체가 말씀하시면 객체는 따라가는 거죠. 이게 순종인데 쉽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안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거저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을 적어도 만족시키려면 거기에 엄청난 투자와 애씀과 정말 진액이 떨어지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쉽게 한다는 생각도,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은 결코 아닌 거죠. 보고 싶은데, 멋있게 보이는데, 유혹이 있는데, 화려한데, 여러분 순종이 그걸 이기려고, 안 하려고, 끊으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 자기의 어떤 의지 발동이 진액처럼 짧게 나오는 거지, 대충 쉽게 속고 있는 겁니다. 너 적당히 해도 너 은혜 받고, 적당히 해도 구원받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저도 그걸 원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순종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방법 간단합니다. 우리는 안타깝게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결정적 선택은 다 하와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때, 자기가는 그거 보지만 뱀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이렇게 속여먹고 저렇게 속여먹고 지가 마치 하나님 된 것처럼 착각할 때 우리는 그리어 하다가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키려면 아담이 되셔야 돼요.
물론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는 넘어졌지만 그 아담의 여러분 형상을 보면 어쨌든지 뱀은 이긴 자가 아담이거든요. 뱀에게 넘어진 게 아니라 아내에게 넘어졌지만 아무튼 아담은 말씀 맡은 자로서 여러분 사단을 대적한 자가 바로 아담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을 내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많은 말, 화려하고 멋떨어진 거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화려함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단순합니다. 순종이죠. 사람 말을 따르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말은 철저하게 분석하셔야 되지만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순종이 어렵죠. 어려운 게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셔버려야 되는데 어쨌든지 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순간에 수 없는 여러분 잡다한 힘들이 부셔지는 현장, 뱀의 머리를 밟는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현장이죠. 여러분 이것은 누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지는 여러분들 자유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승리케 하고 네 가지 기둥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의 역사를 통해서 가문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